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불안과 공허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물질은 넘쳐나죠. 우리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게 되고 정보는 정말 가득한데 내 길을 찾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찾고 있고 또 소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또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소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항상 불안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심해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어느 시대도 다 불안과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고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기쁨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한 기도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길 원한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0년도에 영국 런던은 독일의 공습을 매일같이 받고 있었고 수도 런던은 이미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윈스턴 처칠 수상은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폐허고 끝인데 계속해서 라디오를 통해 한 리더십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되게 이제 유명한 문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의 끝에 다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어 표현이어서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너무 앞에는 절망의 시간이 있지만 이것은 새로운 소망을 향한 우리의 전환점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수상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 전체적인 민족적인 큰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 전체에게 용기를 줬고 그래서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정신적인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몇 문장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공동체를 지켜낸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항상 소수의 지도자 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에스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민족이 몰살할 만한 상황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은 반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념하며 불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70년간 끌려갔기 때문에 세대가 벌써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그 영광스러웠던 왕국에 대해서 그냥 역사책에서 보는 정도고 그리고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전해 듣는 구전동화에 지나지 않지 자신들은 포로고 종이고 이런 어떤 노예의식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 포로는 귀환을 하게 되었고 이 포로들이 노예의식과 포로의식에 가득한 이 포로들이 70년 만에 귀환은 했지만 자기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귀환을 했는지 앞으로 우리의 길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수의 지도자들 에스라 같은 느헤미야 같은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민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때,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선민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는 이러했고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돼서 말씀 앞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소망의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말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족속이고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세 때 교회는 멸시받고 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꿀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은 결코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정결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마라나타 외치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그 역사적 사례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 속에 이런 여러 경우들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도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소망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갈 길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위에서 다시 기쁨과 담대함과 확신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쁨과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누리심으로 이 소망의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믿음 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라는 구절은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시는 다윗이 극심한 환난 중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자꾸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 내 앞에 주님이 충만하게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윗은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찾아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넘치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소망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신기하게도 우물에서 깊은 샘을 퍼내듯이 또 어디서 새로운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기쁨보다 더 깊은 차원의 또 다른 기쁨을 또 길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고 또 새롭게 발견됩니다. 우물의 물을 여러분 누가 퍼낼 수 있습니까? 그 우물의 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퍼낼 수 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의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이 기쁨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기쁨을 발견하고 길어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마다 감사의 제목을 몇 가지씩 꾸준히 적으며 기쁨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쁨이라는 우물물을 깊이 깊이 길어오르는 실력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경험한 이 기쁨을 교우들에게 또 VIP 태신자들에게 자꾸만 한번 나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옵니다. 구원은 이미 확증되었고 이미 새 언약은 성취되었지만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내 의지를 다해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소망의 샘을 내 스스로 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 길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이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평강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증상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도 일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 믿음이, 이 본질적인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소망은 고난 속에서 연단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고난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연단 가운데 그 기쁨을 더 깊이 퍼올리게 된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훈련하고 있는 중에 느끼고 누리는 감정 상태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다 끝나면 그때야 기쁨이 오겠지.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더 깊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자꾸만 새롭게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독일로부터 이제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그 유대민족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한 번씩은 우리가 이 책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책을 통해서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너무도 극심한 그 상황 가운데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가장 깊은 극심한 연단 가운데 발견해내게 되었고, 그 의미, 그 소망을 발견하고 붙들 때 그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극적으로 살아난 이후에 이 삶의 의미와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역설하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의미 치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소망 치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 치료라는 상담 분야를 하나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의 이 이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죽지 않고 나는 결국 왜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다면 그 의미로 인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힘과 해답을 얻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의 주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의미와
사명을 우리가 붙들게 된다면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는 내적인 힘과 능력과 인내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붙잡은 자, 소망을 붙잡은 자, 소망의 하나님을 매달리고 붙든 자는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주의, 낙관주의가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명의 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아남았고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원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의 훈련의 장, 훈련소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이 고난 속에서도 발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리고 붙들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환난 중에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의 여정을 통해 반드시 기쁨이라는 꽃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자의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 주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존재만 내 옆에 살갑게 느끼게 해주시면 더 잘 버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받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놀라운 기쁨을 낳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넘쳐 흐르도록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정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고 아멘입니다. 이 신뢰는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된 신뢰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파선하고 상황이 꼬이고 또 꼬일지라도 말할 수 없는 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확증받았다라는 이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 중에 있고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확정되고 완성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까지 우리를 다다르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성도가 되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완전한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이끄신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내다보고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내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한 완성된 구원을 붙들며 더 담대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중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날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소망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과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넘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치게 되는 비밀이 있는데, 기쁨과 평강이 요만한 것이 아니라 아주 눈땡이처럼 커져서 넘치게 되는 비결,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 중에 두 개가 이런 게 나오죠. 희락과 화평. 희락은 이게 기쁨 곱하기 기쁨이 희락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넘쳐나는 기쁨, 이 희락,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희락,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또 진정한 화평과 평강, 이 화평은 모든 관계에서 임하는 그 평강입니다. 모든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모든 담이 허물어서 서로 꺼리낌이 없는 화평, 지극한 평강, 이 관계적인 평강이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화평입니다. 이 기쁨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의 결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기뻐하고 화평하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누구한테는 기뻐할 수 있고 누구한테는 평강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화평이 안 되고, 또 이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차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신성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온다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그 샬롬이 내게 온다면 모든 관계와 시대 속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이 신성하고 영원한 화평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100개를 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넘쳐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이고, 내가 누리는 평강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무쌍하는 기쁨과 평강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내 성격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주와 동행함으로 기뻐하는 열매를 맛보기 원합니다. 내가 평강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강을 맛보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너무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말씀의 생명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며 성령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기쁨, 내 평강이 꺼져가고 흔들릴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쁨과 평강을 제 마음에 날마다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제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연단되게 하여 주셔서 제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성한 기쁨, 그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자,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욱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생에 세월을 아끼며 내 모든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예수님 닮는 것에 투자하는 자, 그런 복된 자, 열매 맺는 자,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너가 나를 많이 닮았다라고 인정받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빼앗기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근원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오늘 본문은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제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제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서, 자꾸만 넘쳐나서 내가 밟는 그 땅에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냅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조롱받고 비난받는 이 세대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땅에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모든 지역마다 열방 가운데 우후죽순 생기기를, 그런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부흥의 한 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 신뢰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우리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더욱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우리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있는 곳, 제가 있는 곳, 나 비록 높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주여 내 만든 그 삶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주여 내 만든 그 삶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어떤 은혜인지 오늘 시간 함께 깊이 고백하며 함께 찬양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거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3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아마도 그를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사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우리 사절 앞에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 아멘 때론 물 가운데로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때론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난을 풀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인지 집중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도 안중에 없어지고 이 세상 보아도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며 동행하는 새로운 국면의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희가 주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주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에 그 로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우물물을 찾듯이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 될 수 있도록,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다시 등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해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찾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전 세대가 하나님을 낭망하며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입술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갈급한 영혼, 굶주린 영혼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나아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이 세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가장 우선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며 먹이는 열매가 풍성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만을 가장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과 기쁨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모든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며 성령의 기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능력과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